세 종류 사람들입니다. 세 종류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올림픽에서 이 경기를 하는데요. 이 스케이팅, 아주 스피드 스케이팅 이 경기를 하잖아요. 달려가 가지고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결정이 딱 되는데 조금 있으니까 환호하던 선수들이요, 막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이 선수가 메달권 안에 진입은 했는데 중간에 선을 밟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순간에요, 4등으로 들어왔던 선수가 이 동메달을 따게 되고 그 선수는 이제 실격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선을 벗어난 거, 테두리를 벗어난 것을 보고 탈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선하면은 실격이 됩니다. 실격이 되면 아무 상도 얻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 그거 정말 지키면서 경주하는, 법대로 경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될 선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의 선입니다. 이 말씀, 곧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성경만이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류가 있고 세상의 여론도 오류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오류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만 오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머무를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아무리 응답이 커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게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근본이 되는 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이죠. 바로 생각의 선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 나의 특히 직분을 넘어서는 생각,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창설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다시 세우시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다시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지으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직분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특히 믿음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 밖에서 보통 생각을 사람이 하는데 치명적인 것은 믿음 밖에서 생각하는 것을 본인이 모릅니다.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서 점검해 줘야 돼요. 사역은 사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생각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 고치기에 너무 맞지 않은 나의 어떤 완고함,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생각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무 득도 안 되는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중요한 선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교회의 선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몸을 묵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머리통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가슴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뼈라든지 이런 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버려야 되고 없애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자주 머리카락도 정리를 해서 자르잖아요. 또 손톱, 발톱 정리합니다. 이게 지체다 싶어갖고 계속 기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절대로 교회에 있으면서요, 인정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 중심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았잖아요. 아무도 애도 안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한 달에 사도 베드로 앞에서 죽임 딱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7일간 금식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마음껏 들어와라. 그런데 만일 다른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철새 교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한 교회에 뼈를 묻어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역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굉장히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성결함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기를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세 가지 선, 말씀의 선, 그리고 생각의 선, 교회의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안 하는가 하면은 실격을 안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 실격이죠. 생각에서 벗어난 고라당, 실격입니다. 고라가 이단 주장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라당, 실격입니다. 교회에서 벗어나서요, 철새로 떠돈다, 이거 인생이 실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사도들이 나오죠. 이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 멤버로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명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뭘 붙잡았는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 특히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요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임금과 구주. 복음은요,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왜 그가 죽으셨고 왜 그가 부활하셨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회개와 죄사함.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 천사가 도움을 준 거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 너무 신비주의 운동으로요, 다른 거 틀린 것으로 어긋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감옥에 불러다가 사실은 새로 시작을 하게 해준 겁니다. 아니, 들어갔다가 나올 감옥 뭐하러 들어가냐?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안 갔어도 되는 과목을 잠깐 들어가요. 왜냐? 너무 틀린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그림자가 덮일까 바라고 막 사람들이요 막 현장 다 놓치고 이렇게 되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도운 거 있죠. 결국 이들은 성경 교사가 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모든 전도자들은 성경 교사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교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다.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복음과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계명은 그 생명의 가이드라인이죠.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요 규례와 법도 함께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규례는 5대 제사, 피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법도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규율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규례가 필요합니다. 규례를 지키는 자는 법도를 지킬 힘을 새로이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계명 다 어기고 사실 하나님 율법에 완전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죠. 그럼 복음 받은 자는 율법을 폐하느냐?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걸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제 변질된, 탈선된 종교인인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율법주의 종교인데요. 우리가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자기 의잖아요, 그렇죠? 의는 이 세월을 거쳐서 쌓는 경험치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나이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이로만 나이를 절대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내 경험이, 그죠?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게 이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하다 이걸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이 우리가 해왔던 유구한 이 종교에 이 내려오는 전통이 이런데 뭐 새롭게 예수라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걸 한다 하면서 종교인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이단 누명을 씌우는 교권주의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좀 이렇게 잘한다 싶으면요 주로 이단 만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그 제네바의 칼빈을 걸어서요 저 제네바의 아주 그 빼빼 마른 이단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루터는 살쪘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이단자. 아니 뭐 공격할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공격이 치명적으로 들어갈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살쪘든 마르든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교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횡포를 하는 이런 거요. 사실 아무 복음에 유익이 안 됩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권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아주 좀 연소한 자가 세워졌다. 여러분이요 적극 동력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한 40도 안 된 그런 장로님이 만약에 세워졌다. 여러분이 적극 밀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동력에서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맞습니까? 시골에 이 교회를 가면요 일단 장로님 되려면 한 70 넘겨야 돼요. 뭐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 교회 전체가 느려집니다. 우리 다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장로님이요
옵니다. 아니 뭐 70 넘어서 다 이렇게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보면은 뭔가 약간 이렇게 좌중이 자기를 다 집중하도록,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옵니다. 평소에 장갈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뭐 교회만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야 됩니다. 주목님, 이게 관절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면 다 이해됩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지, 교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갔으면은 그냥 자기 종교 유지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사람이요 어느 정도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선을 넘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말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배워가고 익혀가면 돼요. 근데 말씀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곤란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요 생각을요 뭐 미친 생각, 약간 이상한 생각 이런 걸 순간순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맞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 무너뜨리는 이 생각이 정말 좋다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다가 교황청 같은 것을 딱 세운다든가, 이거요 이 선을 넘은 거예요. 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거였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자, 셋째로요, 이 종교인들처럼요 열심히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무관심한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뭐 전도자, 그리고 종교인, 그리고 불신자.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불신자예요. 보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파트너로 딱 들어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헤로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성전의 일에 관여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혹 있다면요, 진짜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 진짜 믿을 게 아니면 왜 성전에 나와 있어요?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짜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천사들의 활동, 죽은 자의 부활 안 믿을 것 같으면 왜 성전에 나와서 기웃거리고 있냐고.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요 허구로 살면 안 돼요.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교회 속에 불신자가 많다. 교회 다니며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다니는 자가 너무 많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불신자예요. 사두개인들은 실제로는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주로 하는 게 의혹, 의심입니다. 의혹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죠. 의혹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혹하니라. 이 사람들은 오로지 사람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한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사람만 봤습니다. 우리 안디옥 모든 전도자들은 한나 시대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보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초등 현장 집중을 두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3월에 있었던 캠퍼스 집중 전도 이후로 스케줄을 짜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모든 본교회와 또 지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초등 현장이냐? 거듭 얘기를 하는데 왜 초등 현장이냐? 전도자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첫 인상을 우리가 결정짓습니다. 확실하게 생명의 말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장난식으로 막 뭔가 가볍게 대충 대강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영적 기도를 무슨 국어라 휙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접자가 수가요 그리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확실하게 회심하는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니 지금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것이 나한테는 너무 생소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고백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씨 안 뿌려놓고 계속 물 주면요, 이 땅이 나중에 흙이 상해요. 그리고 뭐죠? 첫 각인입니다. 초등 현장 첫 강인입니다. 교회에 대한 각인, 복음에 대한 각인, 사명,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첫 각인이 이 초등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서울 교회 소예배실보다 작았습니다. 그때 우리 백운규 강도사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저하고 두 명인가 세 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 정도 앉혀놓고 막 판수하면서 열강 3개 보고 막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앞에서 막 적고요. 무진장 뜨거웠습니다. 우리 4명이 3개 보고만 다 할 줄 알았어요. 첫 각인 뭐냐? 사람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명 가지고도 다 되는 거예요. 요셉 한 명 가지고 하나님 사시는 역사 온 제국에 다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이제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머리 굵어지고 생각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요 잘 안 믿거든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도요 자꾸 믿음의 씨앗이 자꾸 견제받아요. 가시던 불에 견제받아요. 근데 그게 자라나기 전에요 아주 어린 이 토양에다가요 우리가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들 속에 들어가게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뭘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거 넣어줘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를 통한 죄사함, 그의 임금 되심과 구주 되심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만 해도 3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또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감당할 전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어린 제자들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3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의 반열 뒤에 서서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 현장에 주님께서 중요한 내용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